시편 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는 시편 9편, 이 시편 9편의 말씀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오늘 시편 9편을 지은 다윗이 어떤 사연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심한 곤경에서 구원받은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내용이 시편 9편의 전반부 1절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1절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 감사하며 전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내가 곤경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았는데 이것이 우연도 아니고 행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적을, 구원의 은혜를 또 감사하며 전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전한다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뜻도 되겠지만 원래는 열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구원의 기적도 베푸시고 이런 구원의 기적도 또 베풀어 주셨고 이런 구원의 기적도 베풀어 주셨다. 하나하나 열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은혜도 한 기적도 잊지 않고 다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는 좀 전하겠다, 이렇게 전하리라, 이렇게 좀 밋밋하게 번역하기보다는 자랑하리라, 내지는 간증하리라, 증거하리라, 뭐 이런 뜻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뜻으로 다윗이 지금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께 찬송하겠다, 노래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편을,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첫 마디부터 기뻐하며 감사 찬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3절에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에게 복수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억울하게 악하게 억누르고 있던 원수들을 내 힘으로 싸워 이길 수가 없었는데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재판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셨고 또 재판장으로서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셔서 나를 건져 주셨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수들과 싸우려고 한 것은 내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 원수들과 싸운 것이라는 겁니다. 내 원수들이 단지 나에게 어떤 이익을 침해하고 빼앗아 가려고만 했기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를 저지름으로, 그래서 내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싸웠는데 그 싸움이 몹시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원수들 사이에 누가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 뜻에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인지 가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재판을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탄원을 들으시고 정의롭게 재판해 주셔서 그 결과 악한 원수들이, 악한 가해자들이 패소하고 패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가해자들은, 악한 가해자들은, 불의한 가해자들은 패망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 싸우느라 수고하고 손해보았던 다윗은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어떤 결론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세계와 만민 앞에 정의롭고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내 원수를 물리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더 넓고 더 깊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응답, 이런 도우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체험하게 되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굉장히 힘이 나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고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맛이 이 맛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진리와 믿음을 회방하던 원수들이 쫓겨나갔으니 속이 후련하지요. 근데 속만 후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하나님 나라를 허물어뜨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심판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입증되니까 전도도 힘있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경험한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시편 9편이 전반부에서는 이런데 13절 이후 후반부 가면 급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전반부는 분명히 감사시 찬양시였는데 13절부터 시작되는 후반부는 탄원시로 돌변하게 됩니다. 후반부가 시작되는 13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고 19절에서도 이 후반부를 마무리하고 전체 시편을 마무리하는 이 뒷부분에 가서도 같은 고백을, 탄원을 또 드립니다. 19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사람, 자기를 핍박하는 악한 원수들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그런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 다윗이 지금 이 내용만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여전히 악인들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일어나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얘기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다윗을 위해 일어나지 않으신 상황을 토로하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은혜와 승리에 대해서 노래를 했는데 후반부에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탄원을 하니 어떤 연고일까요? 한번 패소하고 패망했던 원수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다윗을 반격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달라고, 내가 다시 어려움에 처했다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애초에 시편 9편 시작할 때부터 다윗이 받는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반부에서는 왜 감사의 기도, 찬양의 고백을 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현재 다윗의 가슴은 찢어지고 눈에서 피눈물이 흐를 지경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시선, 소망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대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리라, 반드시 은혜 베푸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한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는 동사가 우리말과 달리 과거, 현재, 미래형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밖에 없습니다. 완료형 그리고 미완료형. 동사가 뭐뭐 했다 한 종류 있고 뭐뭐 하고 있다, 완료형과 미완료형 두 개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시점에 동작이 이미 끝나 있으면 완료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다. 이미 말하는 시점에 동작이 끝나 있으면 완료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과거 시제를 표현하죠. 그런데 내가 말하는 시점에 그 동작이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미완료형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중이다, 내가 지금 말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주로 현재를 표현을 하는데 미래를 표현할 때도 이 미완료형 동사를 동일하게 씁니다. 그럼 현재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내일 서 있는 중이다, 내가 내일 말하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내일 말하겠다는 뜻이구나, 내일 서 있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 유대인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표현할 때 원래는 문법적으로는 미완료형 동사를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완료형 동사를 써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완료형 동사는 이미 끝난 동작을 표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미래를 약속해 주셨으니 끝나지 않은 동작이죠. 그런데도 완료형 동사로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된 것과 같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언적 과거, 시제로는 문법으로는 과거형, 완료형을 쓰지만 사실은 미래의 내용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편의 다윗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 받는 중이지만 미리 구원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승리의 기쁨을 미리 노래하는 시편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탄원시는, 구약의 탄원시는 문제로 인한 슬픔을 노래하는 비가, 슬픈 노래, 영어로는 엘레지라고 하죠. 탄원시는 엘레지가 아닙니다. 엘레지는 무엇입니까? 엘레지의 여왕은 누굽니까? 이미자. 그죠? 해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떠나서 슬프다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비가, 엘레지입니다. 이미자 가수님이 참 잘 표현을 했지요. 근데 구약의 탄원시는 이렇게 아픔과 슬픔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도 하지만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뿌리 내린,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 내린 소망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고 찬양까지 하는 것이 구약 탄원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이와 같이 예언의 성격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자가 미리 내다보면서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기서만, 시편 9편에서만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국가 조직을 정비할 때 성전 직분자들도 분야별로
임직을 다 시켜주었는데 찬양대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 보니까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군대 지휘관들도 조직을 정비를 하고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무엇을 섬기게 합니까? 어떻게 섬기게 합니까?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다 하고 계속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 찬양대를 조직하여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게 했는데 어떤 내용을 맡겼습니까? 섬기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라고 번역이 됐지 이 니바 동사는 다른 곳에서는 모두 예언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찬양대는 노래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현실은 고난 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사람, 열거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들이 찬양대라는 것입니다. 구약이 말하는 찬양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5장 5절에는 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헤만과 그의 아들들이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팔을 불어서 악기를 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헤만은 뭐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선견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선견자, 코세라는 말은 예언자, 선지자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선견자는 이 찬양대는 원래 노래 잘하는 사람, 목소리 좋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견자다, 예언자다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의 예언이나 선견 이런 단어에는 먼저 선, 미리 예 이렇게 미리라는 먼저라는 뜻이 담겨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사실은 먼저 미리 이런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니바 하는 사람, 나비는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미리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코세, 카사 동사 이것도 미리 본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본다, 응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고난을, 나의 아픔을 응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응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왕으로서의 소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 이방 민족들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소명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앞에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실제 삶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살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왕의 소명이었습니다. 이방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로부터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영광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명을 받은 다윗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단지 개인의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어려워지는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사람인 나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서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에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한 후에 이제 다시 세상에 나가 한 주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다시 세상에 나가 살기 시작하는 한 주의 첫날, 첫 아침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살 때 세상의 바람, 세상의 파도 많이 부딪혀 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세게 부딪혀 온다 하더라도 주님 도우시는 가운데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이런 불신앙들을 잘 견디고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과 같은 결실도 풍성히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문제보다 세상보다 크신 주님, 말씀을 통해 나는 쓰러지고 넘어져도 주님의 계획, 주님의 약속은 결코 지체되거나 취소되거나 실패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세상의 바람과 파도에 속지도 말고 지지도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뿌리 내린 기도, 말씀에 뿌리 내린 찬양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845에서 847번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심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밝히 깨달아 영광 돌리며 되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